네, 이 시간에는 좀 생각해 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소유에 있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권이 그야말로 이전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 부르신 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누구의 소유다라고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소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기 때문에,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흥망성쇠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기꺼이 순종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여지고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사람은 죽은 자로 나오고 한 사람은 산 자로 나와요. 교회 박해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은 야고보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위기에 베드로가 처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한 사람은 천사를 동원하시면서까지 그를 살리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비밀에 속한 일이에요. 아마도 하나님, 왜 그때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라고 물을 기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 궁금증이 있으면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죽음을 막으실 수 있는 분, 막으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게 돼요. 같은 사람 헤롯에 의해서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저 베드로도 죽이면 유대인의 민심이 나에게 확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옥에 가두었고 마침내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죽음과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신앙생활이 성숙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순종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고 이해가 있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성숙한 자를 쓰신 하나님의 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고 야고보를 보면서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똑같이 동일하게 야고보도 그 감옥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기도했을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은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에 차별이 있나?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아니, 누구 기도는 들으시고 왜 누구 기도는 안 들으셨지? 그럼 기도를 뭐로 해?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인다면은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이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이 다 누구는 성공자고 누구는 실패자가 아니라 둘 다 기도의 승리자다라는 거. 기도해서 죽었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베드로에게 기도의 승리자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야고보에게 기도의 승리자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요. 주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요,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서 옥에서 살아나온 것도 기도의 응답이겠지만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 순교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역시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야고보의 죽음을 누구를 통해서 그 답을 좀 얻게 되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도 똑같이 살지 못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승리자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거룩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그에게 주셨단 말이죠. 기도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자,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면서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가를 건축한다고 할 때 건축할 재료를 내어드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축의 재료들을 내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내가 생각했던 집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교회를 지어 놓으셨어요. 나는 내 집을 지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실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100번 1000번 만번 옳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을 수 없으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시도록 재료를 내어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때, 그러면 기도에서 무엇 하는가,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다행히도 맞아서 즉각적으로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사실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100번 만번 1000번 오른다고 할 때, 나는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초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 누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까? 당시 사울이.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렸고, 마침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왜 거기에서 그의 인생을 순교로 마감하게 하셨는가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육신의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어차피 육신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았다고 할 때 그 육신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살아서 뭘 먹었다, 뭘 입었다, 뭘 누렸다, 이거는 세상적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서 괜찮고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인간적 시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혼을 사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아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 육신의 때는 그야말로 점에도 지나지 않는, 의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뭘 더 잘 먹겠다고, 입겠다고, 쓰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졌느냐? 복음이 그래서 전파가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위기에 이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보면 알아요. 내일 해 뜨면 죽어야 돼요. 이미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요. 자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삶도 죽음도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그는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었단 말이죠. 모든 걸 맡겼다. 주권자에게 모든 걸 맡겼다. 종이 마치 그 주인에게 맡기듯 맡기는 거예요. 종은 잠 못 자는 사람은 주인이지 종이 왜 잠 못 잡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을.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사십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답은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생사를 맡겼는데 잠 못 이룰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다 맡겼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살아난다면 나에게도 맡기실 사명이 있게 살려주셨사오니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거죠. 베드로는 이 경험 이후에 그가 마지막 서신서를 쓸 때 5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돌보셔. 어떤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해요. 걱정하지 마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셔. 그러면 그래요. 질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말한다고. 아니, 그 사람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겪었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자식들에 대한 염려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일도, 내 삶의 절박한 문제도, 내 직장의 일 모든 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란 말인지.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극대화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 틈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나는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이르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 최선의 아름다움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라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이에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아마도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는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렸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게 기도가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 힘이 없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원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100번 더 오르시다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기도의 능력은 그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더니 내가 살고 죽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있기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야고보와 스데반은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죠.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그들의 삶과 죽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큰 의미는 되지 못했다. 그들에게 자기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은, 아니, 그 성도의 죽음까지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그리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은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고 계획했고 꿈꾸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더 큰 선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 원함은,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끄심은 어디까지?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렸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면 그는 승리자가 됐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틈만 보이면 와서 나를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삶과 죽음의 기로에 많이 서게 됩니까? 얼마나 위험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휘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 나의 소원과 상관없이 항상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될 뿐 아니라 마침내 최고의 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인생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과정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선, 마침내 과정적인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인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해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차이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신앙과 알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인정이 되고 순종이 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사는 의미는 거기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순간순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고 사명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 영혼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성지 순례 위에 가는 자나 보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되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길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